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기도용 내 보시면서 사랑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해 놓은 거는 많지 않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최재천의 아마존이라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재천이라는 분은요, 서울대 교수이기도 했었고 또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기도 한데 진화 생물학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참 제가 간혹가다 저의 어떤 호기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기도 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나나니벌이라는 그 말벌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나나니벌 중에서 암컷 나나니벌은요, 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먼저 이 암컷 나나니벌이요, 배추벌레나 뭐 거연벌레 이런 곤충들을 사냥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나나니벌은요, 침을 놓는데 신경만 아주 교묘하게 마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신경만 마비시켜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땅속 보금자리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 후에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벌레의 몸 안에다가 자신의 알을 낳아요. 아우, 참 끔찍한 일인데, 이 알에서 깨어난 나나니벌의 애벌레들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몸을 쫙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살을 파먹으면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벌은요, 자신의 새끼들이 언제나 신선한 상태의 먹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 먹잇감을 살아있는 채로 보존해 둔 거죠. 이런 모습을 본 나나니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있다면 아마 새끼들을 위해서 이보다 완벽한 환경은 없어. 아마 흐뭇하고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자신의 지혜, 모성애 이런 거에 감탄할지도 모르죠. 이게 바로 나나니벌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먹이가 된 배추벌레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뭐 자연의 섭리라는 이름 아래 그런 포식자에게 잡혔다고 해도 사실 이건요, 굉장히 끔찍한 운명입니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 채로 자신의 몸이 서서히 파먹혀 들어가는 고통을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먹이로 먹고 있는 그 포식자의 새끼가 자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이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아마 배추벌레의 관점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곤충 세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사실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누구의 편인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나나니별의 편에 서 있는지, 배추벌레의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한쪽에는 아주 자유로운 모성애의 모습으로, 또 한쪽에는 끔찍한 폭력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 말씀은요, 바로 이 소속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따뜻한 위로, 평화, 이런 말씀 대신에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정말로 나의 편에 서 있니? 너의 소속은 어디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소음, 내 안에 있는 편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9절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설교로 시작을 하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불을 종종 성령의 임재, 복음의 열정,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깊이 살펴보면 이 불은 심판 또는 정화,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공생애의 마지막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 저분이야. 저분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고통이 해결되는 정치적인 평화, 경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암세포는 그냥 그대로 두고 마약성 진통제만 맞으면서 나는 아프지 않아 하고 최면을 거는 것과 같은 거짓된 평화였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어떤 적당히 타협을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죄악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위선과 거짓의 질서를 불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요, 간혹 그 대장장이가 쇠를 단련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쇠가 뜨거운 그 불 속에 막 들어가죠. 그러면 시뻘겋게 달궈져서 말랑말랑해집니다. 대장장이는 망치로 쇠를 힘껏 내려치죠. 그때마다 겉에서 시꺼먼 불순물이 막 떨어지는 거, 그 슬래그라고 하는데, 이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반복되는 담금질, 망치질, 이걸 통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쇠가 단단해지고 쓸모있는 연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쇠는 쓸모있는 연장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거짓된 평화, 불의와 타협하면서 유지되는 위선적인 질서를 깨트리고요. 그 속에 죄악과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 이거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 보시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불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불이 무서워서 어둠 속으로 도망쳐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요, 참된 평화 그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거짓된 평화에 안주하고 있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가 만들어낸 어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번아웃 되었다고 호소하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비율이 34%를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 속에 있으면서도 소외감을 느껴요.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자,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사회가 누리는 평화이겠습니까? 불의와 이기심 속에 세워진 신기루 같은 거짓 평화가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바로 이 거짓 평화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 기반을 뒤흔드는 진리의 불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사회에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불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인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불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태워지기를, 그 정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에 대한 충격적인 선언에 이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보통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고 이 죄를 지은 것을 물로 씻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씻는 예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세례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훨씬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세례는 씻는 예식인데 예수님의 세례는요, 씻는 것이 아니라 죽는 예식.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사례, 죽을 사자를 써서 사례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튀겼어요. 그러면 뭐 퐁퐁을 쓰거나 해서 닦아내면 됩니다. 빨면 돼요. 근데 옷감에 곰팡이가 막 시커멓게 끼어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세제로 빨고 삶고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도 그 썩은 옷은 새 옷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썩은 옷은요, 세탁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소각시켜야 될 대상인 겁니다. 완전히 태워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죠. 자, 성경은요,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옷 일부에 얼룩이 묻은 정도가 아니라 그 우리 존재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썩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도의 세탁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재창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는요, 이 재창조를 위한 죽음의 세례인 겁니다. 십자가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썩어버린 옛사람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선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이 내가 불과 세례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의 불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엄청난 사랑의 계획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괴로움을 당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라는 의미인데 생명을 구하러 온 의사가 있어요. 근데 환자가 그 의사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독이 든 음식을 맛있다고 먹는 겁니다. 그 의사의 심정이 좀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지 않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가짜 예수의 허상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덮어 씌워버립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은요, 승리의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어떤 의전 차량을 타고 청와대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울 따릉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런 거를 타고 오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근데 그들의 외침은 영적인 구원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려 주기를,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되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호산나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구호에 담아서 예수님께 투사했던 거죠. 결국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은요, 닷새 만에 똑같은 목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진정한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막 터질 것처럼 답답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답답해 하십니까? 혹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일 때문에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답답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만 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돌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거짓 평화가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참된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심판의 불과 죽음의 세례, 이 두 가지 충격적인 개념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 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우리의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그 분쟁의 대상이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으로 뭉쳐 있어야 될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왜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분쟁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쟁의 근본 원인은요, 바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세상과의 필연적인 갈등, 분쟁이, 거룩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사업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청업체를 더 쥐어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사를 이기고 우리가 더 많은 이윤을 남길까?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직원들과 협력업체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기업이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말을 듣는 가족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니, 얘가 교회를 나가더니 세상 물정을 다 잊어버렸나? 뜬구름을 잡고 있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답답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두 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 정직, 나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세상의 나라는 힘과 돈, 성공, 자기 이익,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이 두 가치관은요, 결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선포되면 반드시 거짓과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세상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신앙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거나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야,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까지? 너 그렇게는 사회생활 못해. 이런 말들이죠. 세상의 편의와 나의 익명성에 기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선택. 바로 그것이 참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신앙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요. 직장인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사업가들이 불이한 관행을 끌어내지 못해요. 이건 다 이런 거룩한 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겪는 모든 오해, 따돌림, 모든 손해, 불이익, 이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과 전혀 갈등이 없다. 이건 나의 신앙을 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진짜 이유는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제의 나, 오늘의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룩한 분투가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미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건요, 내가 주님의 편에 제대로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이런 진리 때문에 영적인 왕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평화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이 나에게 도전이 되기보다 불편하고 미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있는지를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믿음인데 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면 저렇게 유별나게.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은 것인데 남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했는데, 이런 이중잣대가 바로 내 소속이 아직 온전히 주님께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물으세요. 너는 누구의 편이냐? 너의 소속은 어디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온전히 서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이런 마취제 같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근원적인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미움과 분쟁의 칼을 들이밀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이 분쟁의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일구어가는 평화의 사도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지, 나의 소속은 어디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분쟁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